자, 오늘 본문은 지혜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자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자부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한 그 지혜를 소유했지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7장 24절 한번 볼까요? 7장 앞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7장 24절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아멘. 내가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내가 나는 지혜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었다.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지혜자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해서 내가 자신 있게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나는 지혜자이겠지, 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완벽한 지혜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 지혜에 가까이 하려고 했고, 또한 지혜를 얻고자 지혜대로 지혜자로 살고자 몸부림쳐 봤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는 없었지만, 또 완전히 지혜를 갖추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인생은 허무한 거다. 인생이 헛된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해야 될 본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내가 자신 있게 지혜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인생의 허무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그래도 내가 지혜자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묻죠. 자, 그러면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자, 1절 그 중반에 보면, 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난대요? 광채가 나게 한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첫 인상이 참 중요하죠. 그 어떤 분들 보면 가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딱 한 번 만났는데 첫눈에 바로 이 사람이야. 첫눈에 반해가지고 나 결혼에 올인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인상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내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겠구나라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왜냐하면 얼굴이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마음의 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그 얼굴에 그 광채로 인하여서 그 얼굴을 가리죠. 수건으로 가리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을 때 어땠어요? 돌에 맞아 다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 모든 사람들이 통찰력을 얻게 되면 이렇게 내적인 기쁨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고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사납죠. 사나워요. 딱 보면 막 굉장히 인상이 사납고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얼굴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영혼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사나운 얼굴도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2절에 볼까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첫 번째 명령을 지키는데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권위. 왕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첫 번째가 명령을 지키라는, 왕의 명령, 왕의 말 지키라는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왕이 기름 부어 세움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백성들이 그 왕 앞에서 맹세하잖아요. 왕이 또 맹세하죠. 언약을 맺는 거죠.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맹세는 통치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백성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그래서 신정 왕국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위임을 상징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도자는 지금 오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복종하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세상의 권세나 또 교회의 권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세워진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왕에게 순종하라는 본문의 명령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릴 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명령에 적극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권위를 인정하는 두 번째는 왕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 3절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니 왕 앞에서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무례한 일은 주장하지 마라. 왕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마라. 왜 급하게 물러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심각하고 자기 안에서 두려움이 있다던가 왕이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이게 못마땅한다든가 왕이 하는 일이 이게 뭐지? 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막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저는 목을 쳐라 막 이렇게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자기 신하로서 자기 그 신분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그거, 그 자리, 그 직무,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게을리하거나 무례하게 그렇게 함부로 쉽게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저 여기 보면 왕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합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나 붙여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왕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왜 그래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렇게 자기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왕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래요 뭐 이러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에게나 사용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 앞에서는 예만 해야 된다. 4절 볼까요? 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지금 왕이시여, 지금 왕이 왜 이러십니까? 왕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왕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못 하잖아요.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거예요? 평생 하는 거잖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아니요, 왜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만 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납득할 만한 일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가지 않는 그런 일 앞에서도 그렇게 예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지금 왕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일 앞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예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가진 사람이 취해야 될 그 세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여기는 말씀이 좀 이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6절은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 6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보면 왕이 자신을 거역하는 자에게 심한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왕이 폭정을 행하는 왕이라 해도 섣불리 잘못된 왕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가담하거나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사람이 그 실수할 때가 언제일까요? 막 못 참아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너무 못마땅하고 이게 너무 잘못된 건데 막 이걸 당장 어떻게 막 해가지고 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앞서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 8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결해 보면 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의중을 파악해서 그 왕의 결정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왕의 심판 앞에 철저히 자기가 다 당해야 되고 홀로 그것을 자기 혼자서 다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염두에 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4가지를 쭉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바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내가 바람을 잡을 수 없고 바람을 이리저리 조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의 무기력함 중에서 가장 인간이 무기력하다. 인간이 진짜 아무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죠. 자, 세 번째는 전쟁할 때 병역의 음모를 피할 수 없죠. 면할 수 없어요. 영장인가요? 병역 뭐죠? 그게 나오면 다 가야 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병역 기피자로 몰려갖고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라의 그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건강에 이상만 없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병사를 소집하는 그러한 왕명을 어기고 기피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던 거죠. 자, 네 번째 뭐예요?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다. 악이 그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연의 섭리,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의 죄악을 따라서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하지만 그 불의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뭘까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때와 시기를, 때와 판단을 분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를 준비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판단하고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막아줄 수도 없죠. 자, 인간이 겪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서가 기록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셨고 또 크고 작은 사회 공동체와 교회의 리더를 다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권위주의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권위주의보다 더 나쁜 것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권위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잘못된 문제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지혜의 사람이 아닌가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위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더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리더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그 말씀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